오늘은 화해의 입맞춤이란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부터 저희들은 계속해서 요셉에 관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요셉이 굽이굽이 굴곡졌던 자신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왜 이렇게 행하셨는지에 대해서 발견되어지고 해석되어지는 본문으로서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본문을 통해서 먼저 이 창세기 45장에 나와 있던 주요 인물들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자적인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고, 또 이 본문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우리 가운데 조명해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요셉을 바라보게 되면, 요셉은 창세기 37장에 형들의 손에 의해서 미디안 사람에게 팔렸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한 단어로 말하면 인신매매입니다. 혹시 여러분 2014년에 염전 섭노의 사건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직업 소개업자들이 장애인들에게 큰 돈을 벌게 해주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팔아넘겼습니다. 섬의 염전에. 그런데 그곳에서 월급도 받지 못하고 제대로 자지 못하고 엄청난 착취를 당했습니다. 이 사실이 세간에 알려지면서 국민들의 분노를 사게 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에서 인신매매라는 엄청난 피해를 당합니다. 피해자 요셉입니다. 과연 오늘 이 피해자 요셉의 감정이 드러나 있는 본문의 말씀들이 있는데, 요셉의 감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셉이 시정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정을 억제하지 못한다는 것은 감정이 고장난 브레이크처럼 제어가 되어지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서 2절에 보니까 또 큰 소리로 울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한참 동안을 꺼이꺼이 울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직하면 요셉의 격정적으로 방성되고 가는 이것들이 애굽뿐만 아니라 파라오의 궁정까지 들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울고 있는 요셉의 마음 가운데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셉은 17세의 나이에 아버지의 사랑하는 아들에서 형들에게 팔려 애굽의 험난한 시기를 거치게 되고 총리에 이르기까지 20년의 세월이 걸립니다. 그 20년의 세월 동안에 그 세월을 지나오면서 형제들에 대한 미움, 원망, 그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자기의 사랑하는 동생 베냐민을 보게 되고, 또 형제들을 보는 순간에 그리움, 미움과 원망과 그리움의 감정이 복합적으로 뒤엉키면서 한꺼번에 폭발하고 있는 장면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요셉은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요셉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저희 4절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의 애굽의 판자라. 오늘 여기서 요셉은 이러한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게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여기서 가까이라는 단어가 깨슈라는 단어이고요, 가까이 가니라는 단어가 와이까슈입니다. 깨슈와 와이까슈의 기본형은 나가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보통 이 단어가 구약 성경에서 쓰여질 때는 제사장들이 죄를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하여 나아가는 제사장들의 모습을 묘사할 때 나가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0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주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제사장들이 죄를 가지고 하나님의 회막 앞에 나아갈 때 가까이라는 단어가 나가시라는 단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즉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제사장들의 모습처럼 오늘 요셉은 내게 가까이 오소서라고 말하고 있는 이 요셉 안에 미움과 원망을 넘어서 그의 안에 상한 감정이 치유되어지고 있는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형제들과의 관계가 회복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삶을 살아가다 보면 저도 그렇고 우리 모든 성도님도 그러실 것입니다. 누군가로부터 억울한 일을 만나거나 애매한 고난을 당하거나 속상한 일들을 만나게 되면
우리 안에 미움의 감정이 용솟음 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감정이 우리에게서 사라지게 해주세요 라고 발버둥 치면 발버둥 치도록 마치 블랙홀에 빠져가는 것처럼 우리가 그 감정에 헤어나오지 못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 무려 20년의 세월입니다. 20년의 세월 동안을 그 안에 캐캐 묵어있던 상한 감정이 치유되는 용서의 힘은 과연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오늘 이 요셉은 말하기를 그가 용서의 힘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은 오늘 본문 말씀의 5절과 8절 사이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5절 상반절 말씀인데 5절부터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또 하나 7절 말씀해 보시면은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8절에서도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5절과 8절 사이에서 주어로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단어가 하나님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셨고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요셉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들이 비록 나를 애굽에 팔았지만 이곳에 보낸 이는 하나님이고,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하셨구나가 발견되어지고 고백되어질 때 오늘 요셉 안에 상한 감정이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더 나아가 용서할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그러면 피해자 요셉의 우리 감정과 용서의 모습을 살펴봤다면 형제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요셉이 형제들에게 나는 요셉이니이다,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니까 라고 말을 할 때 형제들의 반응이 나와 있는데 3절입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형들이 너무 놀라 대답하지 못했다고 되어 있는데 새번역 성경에는 놀란 형제들이 어리둥절하여서 요셉 앞에서 입이 얼어붙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에 대한 많은 묘사가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요셉의 한 말을 통해서 형제들의 상태를 살펴볼 수 있는 말씀이 있는데요. 5절 말씀입니다. 5절에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심하다, 한탄하다. 근심하다라는 단어의 뜻은 아찹으로 써서요, 색이다, 자르다, 벌목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나무나 돌들을 자르는 행위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조각하듯이 그 마음에 스크래치를 내면서 상처를 낸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한탄하다는 뜻은 하라라는 뜻으로서 불태우다라는 뜻입니다. 맹렬히 타오르면서 적극적으로 자기 행위를 질책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고 하는 말은 그저 1호의 말이 아니라 요셉이 이렇게 말한 근거가 있습니다. 창세기 42장 21절부터의 말씀을 저희가 살펴볼 텐데요. 곡식을 창세기 애굽 땅 가운데 형제들이 곡식을 사러 나왔을 때 그 형제들에게 한 사람만을 볼모 잡히고 내려가라고 했을 때 형제들이 한 말입니다. 창세기 42장 21절부터 22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결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이때는 형제들이 아직 애굽의 총리가 자신의 동생인지를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사건을 가지고서 자신들의 범죄의 사건과 연결을 시키면서 자신들을 심하게 자책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그 한 가지의 사건을 통해서 자신들을 자책하고 있었던 형제들 앞에 45장 오늘 본문에서는 그 애굽의 총리가 자신의 동생으로서 알게 되고 어떠한 권력과 힘을 행사할 수 있는 이 요셉이 자신의 동생임을 알게 됐을 때 형제들은 죽었구나, 큰 두려움에 휩싸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형제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오직 요셉의 처분만을 바랄 뿐입니다. 너무너무 두려움에 휩싸인 나머지 그들의 입이 얼어붙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피해자였던 요셉의 용서와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형제들의 이 상황 가운데서 과연 이 인생의 삶 가운데서 요셉이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일까요? 7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요셉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 가운데, 험악했던 자신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하심은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기 위함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속히 아버지에게서 올라오라, 내가 할 말을 일러줍니다. 그러면서 아버지 아들 요셉이 애굽의 전국의 주가 되었고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려오셔서 아버지와 아버지 아들과 아버지의 자손과 그뿐만 아니라 모든 가축까지 고센 땅에 이르게 하고 내가 아버지를 봉양하고 아버지의 모든 가족까지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때에 흉년이 2년이 지난 세월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흉년이 5년이 추수하지 못하는 흉년의 시기가 5년의 시기가 더 남아 있습니다. 흉년의 때 야곱의 가문을 생명을 보존하고자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입니다. 이 본문은 그저 있어진 본문이 아니라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이 성취되어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15장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에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13절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 땅에서 괴기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니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가 내게 징벌할지며 내 후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하셨던 이 언약들이 그의 후손인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거치면서 반복적으로 확증되어지고 성취되어져 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요셉을 큰 구원의 방편으로 삼으셨습니다. 큰 생명을 요셉이 고백하였던 것처럼 큰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한 이 생명이 누구의 생명이었습니까? 가해자였던 형제들의 생명이었습니다. 가해자였던 형제들의 후손이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메시지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앞서 보내셔서 이 땅에 살아남은 민족이 있게 하시고 놀라운 구원의 행위로 형님들의 목숨을 구하도록 준비하셨습니다. 놀라운 구원의 행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은혜입니다. 요셉의 많은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요셉에게 가해를 끼쳤던 형제들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요셉을 애굽에 보내셨던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서 자신들을 괴롭히고 죽이려고 했던, 학대했던, 인신매매했던 형제들의 생명과 그의 가문을 구원하고 계시는 이 모습은 우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친히 화목 제물이 되시면서 우리의 생명을 보존해 주고 계시는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서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언약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행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과 맺으신 언약을 친히 이루시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찢기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언약을 성취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신실하셨던 하나님, 야곱에게 신실하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서 신실하게 역사하고 계시고 그분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 안에서 변혁하지 않고 계십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의 인생 가운데, 요셉의 인생 가운데 그분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오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약속들이 신실하게 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의 말씀으로 이렇게 마지막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부여잡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15절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원수된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몸을 찢기시고 그분의 몸을 내어주신 것처럼 너희도 이와 같이 용서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를 깨달았던 요셉은 창세기 45장 15절 본문에 보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오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니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용서함으로, 화해의 힘맞춤으로 형제들에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용서받은 오늘 우리들도 저와 여러분이 소속되어 있는 가정, 직장, 삶의 영역 가운데 화해의 입맞춤에 가득한 한날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가 기습하고 있고 많은 이들이 두려워 떨고 있는 이 상황이지만은 저희가 한 가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흉년 가운데 아무리 흉악한 흉년이라 할지라도 약속의 자손을 집어삼킬 수 없었던 것처럼, 아무리 어려운 시기라 할지라도, 코로나로 말미암아 두려움의 시기라 할지라도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는 백성들에게서는 이것들이 저희를 엄습하지 못하게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도도히 흐르고 있는 이 세대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지금도 여전히 흐르고 계시고 지금도 여전히 이루어가고 계신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면서 그 언약을 붙잡고 나아가는 오늘 한날의 삶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해 있는, 우리가 거하고 있는, 내가 머물고 있는 그곳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용서의 십자가가 세워지는 한날의 삶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은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까? 상황 속에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해석되어지고 그 안에 상황 감정이 치유되어지고 용서되어졌던 것처럼 우리의 상황 환경에 함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리고 화해의 입맞춤으로 나아가는 한날의 삶이 되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상황 속에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상황 속에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말씀하시는